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적인 틀은 지난번 사사기 때랑 똑같이 그림 성경과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형광펜과 볼펜으로 필기를 하면서 하지만 지난번에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박 3일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 지난번 사사기 때 못했던 개관을 이번에는 사도행전에 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과 2장만 배우고 그 전에 개관을 먼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인물 중에 이 사도행전 개관이 있어요. 개관. 그거를 펴서 이제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줌 참석하신 분들도 제가 지금 화면 공유로 사도행전 개관이라고 제가 파일을 띄워드렸을 거예요. 이걸 함께 보시면서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행전.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사도행전이 대단한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진 성경입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이 제일 분량이 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이게 복음서니까 그것이 가장 분량이 많을 것이다 하는데 장수와 절수로 따지면 분량만 따지면 사도행전이 제일 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 등장한 유일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는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구약의 역사서가 참 많거든요.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조금 약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역대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는 참 논란이 많아요. 이거를 역사서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후기 이게 유대인 문학이라고 봐야 되는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역대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걸로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분량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이야기를 지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위치하면서 둘을 훌륭하게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순서상 보면은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인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신서로 갑자기 넘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연결이 되는 이 교두보에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할 때도 이 통신망이라는 연결이 있어야지 서로 소통을 하고 저희들이 그리고 차를 타거나 걸어서 갈 때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강물이 있는데 이걸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다리가 있어야지 저쪽으로 갈 수 있는 목적 달성이 되잖아요. 그런 역할로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 줄 중반부부터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하에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천국은 마치 이제 겨자씨만한 이제 믿음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심어진 줄 모르는데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게 많은 사람들 위를 덮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게 적혀진 게 사도행전입니다. 겨자씨만한 존재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진 극소수의 초대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1명. 참고로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1명밖에 남지 않은 거죠.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진짜 별거 안 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겨자씨만한 사람들이라서 아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당연히 믿질 못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모여서 갑자기 회개를 하지 않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체험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전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심지어 십자가에 도에 복종하고 바리새인마저 크리스찬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이런 게 정말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담이지만 우리 교회도 특히 우리 청년부도 이미 마음속에 저희들은 겨자씨만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희들도 아 우리 교회도 나중에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하다 보면 내용이 정말로 진취적입니다. 여호수아 못지않게 정말로 진취적이에요.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와 독자. 요 사도행전 혹시 누가 썼는지 아시네? 사도행전 이거 누가 썼을까요? 맞아. 사실은 여기 적혀 있어요. 누가죠, 누가. 참고로 이게 여기 지금 이 개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 누가가 쓴 복음서가 누가 복음이고 지금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같은 책이었습니다. 상하편이에요. 상하편.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초반부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초반부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다시 한번 데오빌로여라고 먼저 쓴 다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거죠. 데오빌로 각하시여 당신이 로마인들 중에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편지로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로마 사회를 바꾸고 있는지 그 행전을 적어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실은 둘이 한 권이었다라고 합니다. 상편, 하편 하면서 시즌 1, 시즌 2 이런 식으로. 근데 시즌 2가 사도행전이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지금 사실은 성경 고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정말로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이제 로마 사회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아서 그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쓰면은 데오빌로뿐만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도 보게 하게끔 지금 누가가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 첫 번째 1주장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진짜로 있었고 이 사람은 로마 사회의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실 이런 의도죠. 저희들이 예를 들면 뭐 인생을 살다가 저희들은 굉장히 약자인데 뭐 회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갑질을 당했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 일이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대통령 각하시오 하면서 글은 저희들이 시작을 하지만 신문고를 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도 지금 데오빌로 각하시오 하면서 보내지만 사실은 데오빌로한테 보냄으로써 나머지 로마 사회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쓴 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이 있는데 데오빌로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니까 뭔가 성경을 적거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로마 경찰들이 와서 이걸 다 검열을 했어요. 그래서 수신자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목적을 가진 이러한 수신자에게 이거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막 불태워버리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잡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부러 데오빌로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누가가 그에게 쓴 것처럼 지금 보낸 것이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 다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사도행전은 살아남았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떠한 공격과 상황을 할지라도 말씀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는 것 같은데 결국 말씀이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좀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폄하하면서 뭐 근거가 없다, 뭐 판타지 소설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밑에 댓글도 막 저희들 조롱하면서 동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휘둘릴 필요가 없이 유튜브는 언젠가는 멸망하거나 다른 존재로 교체될 플랫폼이에요. 지금이야 인기가 많겠지만 하지만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성경은 결국에는 유튜브 따위와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이긴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에 첫 번째 줄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줄을 치신 다음에 한 별표 한 5개 한번 쳐보실래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개관에서 첫 번째 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거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승천하기 일보 직전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올라가신 말씀인데요. 진짜 명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로 사도행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유대 지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잡히고 갇히고 고문당하는 와중에서도 복음 전파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온 유대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랑 로마인들이 안 되겠다, 불순분자다 해가지고 유대 지역에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고 험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 전파를 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요. 말도 안 섞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저기 앉아 있으면 사마리아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냥 공기 취급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지역에 환란이 있으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사마리아까지 로마 군 병사들이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지중해를 바탕으로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모든 국가에 다 퍼져나갑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정말로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로마 식민지 기준으로 퍼지는 이러한 사역을 담당했던 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진 주인공이 있고 사람 주인공이 있는데 진 주인공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사람 주인공이 있는데 전편은 베드로고 후편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의 주인공은 인간 측 주인공은 베드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즉 로마 식민지 아에 있는 소아시아, 서유럽, 중부유럽, 동유럽, 아프리카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이제 주인공이 바뀌는데 바울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1, 2차,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4번 사도행전의 강조점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미리 말해버렸네요. 사도행전의 강조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대부분 등장하지만 저희들이 공부하다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건 성령님이 주인공이다라는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은 이제부터 저희들이 계속 볼 거겠지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이걸 행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저희들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와, 베드로랑 요한 너무 대단하다. 와, 사도 바울 너무 대단하다. 그럴 순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즉 성령님이 행하신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거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을 섬기는 대참사가 벌어지는데 여담이지만 한국 교회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어느 순간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확장하고 교회 건물이 의리하게 커가면서 어느 순간 그 안에 부흥의 역사를 행하신 분은 성령님인데 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카리스마 있어. 와 부흥성장하네. 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멋져. 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다니 너무 위대해.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인간이 왕이 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교회가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벌어지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빛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참 자아비판 같은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자, 마지막 이것까지 하고 이제부터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특히 말씀 사역에 집중됩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사역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구제 사역, 긍휼 사역, 뭐 찬양 사역, 아니면 뭐 복지 사역,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사도행전에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근데 꼭 보면은 사람이 불신자였다가 회개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안준병이었다가 일어서고 이런 놀라운 역사의 공통점은 설교 이후 또는 전도 이후에 벌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줘요. 전편의 주인공인 베드로일 때도 그렇고 후편의 주인공인 바울일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2장 배울 때 그거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강까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제가 본문을 다 이제 인쇄를 해드렸어요. 이 중 참석하신 분들도 제가 이 그림 성경 쪽으로 화면 공유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세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죠? 그림체는 같은데 당연히 그림의 내용은 사사기와 다르죠. 그림 성경이 있고 오늘은 1장과 2장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후리하게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약간 후리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성경은 일단 펴두시고 이 성경 본문에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만 한번 줄을 쳐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줄을 쳐주시고요. 사도행전 1장 4절이. 그리고 그 바로 아랫절 1장 5절 전부 다 줄 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중간부터 1장 5절 전체. 이거 제가 왜 줄 치라고 하셨는지 혹시 아실까요? 한번 추리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뭐냐면 제가 줄 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줄을 친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는 그냥 일반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저희들이 줄친 부분에 빨간 활자로 적혀 있지만 제가 인쇄한 여기는 이게 전부 다 까만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줄을 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 하늘로 올라간다 하고 그냥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하시던 거 그냥 똑같이 계속 하셨어요. 40일 동안 아픈 사람 치료하시고 사람 위로해 주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거 40일 동안 그냥 똑같이 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대기하라. 그러면 내가 올라간 다음에 성령님께서 나 대신 오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줄 쳤던 색깔과 똑같은 색깔로 사도행전 1장 7절과 1장 8절을 전부 다 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1장 7절, 8절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1장 8절 너무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 이 1장 8절 이거 안 외우면은 수련회 가서 밥을 안 줬죠. 이거는 지금도 그냥 생각이 나요. 그냥 자다가 1장 8절이 뭐예요? 하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참 이거 보면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이없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쉬운 것만이 과연 좋은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림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성경에 보시면 구름 타신 예수님이 계셔요. 이 구름 타신 예수님에게 색칠을 하신 다음에 이제 1장 9절을 같은 색깔로 색칠을 하시면 됩니다. 구름 타신 예수님. 지금 이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 구름 타신 예수님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금 그 1번 동그라미 바로 옆에 이 구름 타신 예수님. 지금 줌에 참석하신 분들도 여기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름 타신 예수님 그리고 1장 9절에 줄을 치셨으면은 1장 9절 옆에 잠깐 여기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 그림 옆에다가 적어주셔도 되고 공간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성경 본문에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1장 9절 옆에 좀 공간이 좀 있잖아요. 않게 하더라 옆에 좀 공간이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 사건.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 같죠. 근데 충격적인 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림인데 요 1장 9절에 보시면은 그냥 이 말씀을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냥 올라가셨고 구름은 예수님을 가리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그냥 비행해서 가셨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건 신비로 남겨둬야 된다. 이거는 그냥 신비로 남겨둬야 된다. 구름 타고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행하듯이 슈퍼맨처럼 날아가셨는데 이제 저 멀리 한 점이 되어서 사라지시고 이제 구름이 이제 예수님의 가신 뒷자리를 가로막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이야기. 이제 저도 솔직히 성경 공부 제대로 하기 전까지 구름 타신 게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올라가신 게 맞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구름으로 이제 가려주셨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이제 하늘을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특이한 존재 두 사람이 내려오는데 이 그림 성경에는 없지만 이 그림 성경에 위에 여기 그 위에 이게 공간 있잖아요. 공간에 날개 달린 천사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실래요? 예, 날개 달린 천사. 저는 참고로 그 졸라맨 비슷한 뼈다귀 모양 사람의 날개만 이제 그려놨어요. 네, 이거 줌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일지 몰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카메라에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이게 천사로 이렇게 그렸어요. 천사 두 사람. 예, 보이시죠? 예. 그냥 간단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려서 그냥 본인만 이걸 천사라고 인식할 정도로 남들이 봤을 때 야 이게 뼈다귀냐? 라고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본인이 봤을 때 이건 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남 보여줄 건 아니고 본인 복습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천사를 그리셨으면 그 그린 천사 위에 새로운 색깔로 그 천사들을 한번 색칠을 해보시겠어요? 본인이 그린 천사의 새로운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신 다음에 그 색, 예, 그 둘을 그냥 한꺼번에 같은 색깔로 이게 색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색칠한 그 색깔로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전부 다 줄을 치시면 됩니다. 1장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천사 두 명이 내려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이 왜인지 아시네? 왜인지 아시네? 천사 둘 정도 내려올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참고로 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전부 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존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녹이랑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들 특징이 승천을 했는데 승천한 다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승천하고 그냥 땡이. 엘리야도 그냥 승천하고 땡이. 에녹도 그렇고 참고로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율법의 대표를 모세라고 생각하고 선지자의 대표를 엘리야라고 그 당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선지자 중에 최고를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엘리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우리 조상들처럼 승천하셨는데
이윽고 갑자기 천사 둘이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왜 하늘만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다시 내려오시리라 하면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해준다는 건 이전에 있었던 에녹과 엘리야 따위하고는 클래스가 다른 존재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데 지금 예수님의 재림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참고로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저희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놈들입니다. 이만희 씨도 은근히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신천지 이만희 씨도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이 언제 올 때를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그런 말 내뱉는 순간 이미 본인 스스로 나 이단 사입이요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지금 아니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예수님도 끊겼네. 아 이거 다시 연결됐다. 이거 중방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이거 지금 또 끊겼네요 지금. 음 이거 지금 마귀가 저희들 성경 공부 방해하는 것 같아 지금 또.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 중에 요 사람들 막 무리지어 있는데 그 옆에 빗금으로 막 그어져 있는 요 땅이 있는데 이걸 새로운 색깔로 한번 칠해보시겠어요? 참고로 이게 그린 사람 말로는 이거 지금 밭을 이야기하는 밭, 농사 짓는 밭, 막 빗금으로 막 그어진 막 여기, 예,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이 밭 보이시죠? 여기 밭. 그래서 밭을 색칠하셨으면 이제 밭을 색칠한 그것과 똑같은 색깔로 1장 18절을 전부 다 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다음에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이게 지금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인데 누구를 의미하냐면 12번째 제자인 예수님의 배신자 가룟 유다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고로 가룟 유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어디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 스승님 잡아 가두시오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위치를 밀고 해버렸죠. 그래서 배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를 추적을 했던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안 좋은 일조를 하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양심에 찔리고 그리고 그런 죄책감을 마귀가 충동질을 한 나머지 목을 매서 자살을 했는데 죽고 나서 그 시신이 밭에 떨어져서 그 시신이 전부 터집니다. 그래서 밭이 가룟 유다의 피로 물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의 피가 묻은 피밭이다라는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이 다 그 당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당시 사람들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저희들은 이제 알게 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배신했다가 적골이 나서 죽었구나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최후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은 가룟 유다를 뒷담화 하려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 멤버가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렸으니까 한 사람을 또 사도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할게. 그림에 요 오른쪽에 보시면 계단 위에 있고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두 팔 걸려 있고 한 사람은 앉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좀 잘 적으셔야 되는 게, 앉아 있는 사람 옆에 바사바라고 적어 두시면 됩니다. 바사바. 바사바. 앉아 있는 사람 이름이 바사바예요. 바사바. 그리고 오른쪽에 트로피 들고 두 팔 벌려 환호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뭐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띠아. 맛있다 할 때 마에다가 시옷 받침. 마띠아. 줌으로 이거 보시는 분들 이거 두 사람 보이시죠? 예. 왼쪽이 바사바, 오른쪽이 마띠아입니다. 그러면 글자로 적으셨으면 이 바사바랑 마띠아 둘을 이제 새로운 색깔로 전부 칠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3절, 사도행전 1장 23절을 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즉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한 자리가 사도 자리가 공석이니 그러면은 추천할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을 평소에 잘 따르고 신앙이 좋고 신실했던 두 사람, 바사바와 마띠아, 이 두 사람이 훌륭하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12번째 사도로 선출합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최종 후보로 지금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요 그림 보시면은 그림에 요 마띠아가 들고 있는 트로피 위에 네모난 빈 공란이 있잖아요. 빈 공란에 볼펜으로 사도 뽑기라고 적어보셨어요? 사도 뽑기. 사도 뽑기. 충격적이게도 사도를 후보자 두 사람 중에 제비 뽑기로 뽑게 됩니다. 저희들은 민주사회에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제비뽑기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도 얼마나 정치 공작들이 많아요. 한 표 줍쇼 하면서 막 사과 박스 같은 거에 돈 담아서 막 유력자한테 보내질 않나. 막 그런 뭐 비리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비뽑기는 확률을 조작하는 악랄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제비뽑기가 더 공정합니다. 여담이지만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대장이 있어요. 총대장. 그러니까 총회장이라고 해요. 총회장 선출할 때 지금 우리 교단 제비뽑기로 합니다. 선거나 뭐 투표로 하는 게 아니고 제비뽑기로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 단체라 할지라도 선거와 투표로 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처럼 또 이렇게 나쁘게 선거 활동하고 로비할지도 모른다. 이건 타락을 막아야 된다 하고는 제비뽑기로 지금 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뽑기라고 적으셨으면 이 사도 뽑기가 적혀 있는 이 네모난 칸이랑 그리고 마띠아가 들고 있는 이 트로피랑 함께 새로운 색깔로 칠해보시겠어요? 예, 트로피랑 사도 뽑기 이거 전부 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색깔로 칠하셨으면 이제 1장 26절을 전부 다 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1장 26절. 오늘 1장의 마지막 절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아 마띠아. 즉 마띠아가 트로피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제비 뽑기 해가지고 마띠아가
그 12번째 사도로 지금 뽑혔다는 이야기. 이것이 1장의 이야기. 1장. 자, 그리고 그 다음 2장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2장 자체는, 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제가 진지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2장이 왜 중요하냐면 세계 최초로 교회가 생긴 사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니는 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세계 최초로 사도행전 2장이 생겼어요. 교회가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그게 2장에 굉장히 세심하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 성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에 참고로 2장에 요 수염난 남자가 베드로인데 요 베드로가 왼손에 들고 있는 이 물병 있잖아요. 물그릇 있잖아요. 물그릇에 색칠하지는 마시고 물그릇 옆에 사람 머리 위에 막 이게 불꽃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색칠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불꽃 같은 그림 위에 바람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어요? 바람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그림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한글로 바람 또는 아니면 나는 한글로 자신 없다 그러면 한문으로 그냥 바람 풍자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난 영어가 자신 있다 그러면 윈드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여하튼 이거 그림 성경 그리신 분이 하나를 놓치셨는데 예 그래서 아까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이 불꽃이랑 바람 그림을 그리셨으면 지금 오신 분들에게 제가 카메라로 또 보여드릴게요. 요 바람 그림 여기 있죠? 바람 그림, 바람 하셨으면 요 불꽃이랑 그 바람 그림을 색칠하시는 그 색깔로 다음 장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전부 다 줄을 빡빡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를 본인 마음에 합한 대로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바람이 같이 왔어요. 바람이 불고 머릿속에 불꽃이 임했어요. 근데 강한 바람, 불꽃이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은 불이 꺼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건 누가 봤을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어떻게 강풍 앞에 이 성령의 불이 같이 있을까? 둘 중에 하나는 사그라들든지 해야 될 건데 바람이 약해지면 불이 강해지고 바람이 강풍이 불면 불이 꺼져야 되는 지금 2절과 3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정말로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요 그림 성경은 잠깐 놔두시고 아래 보시면 2장 8절 이거는 새로운 색깔로 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건 참고로 색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2장 8절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의 불을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유대의 말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이 나름대로 세계화된 도시라서 여행객들이랑 이제 상인들이 많이 근처에 머물렀는데 자기 지역의 말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걸 들으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왜 유대 땅에서 이 말이 들리지 하면서 방언의 역사가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외국말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방언이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단은 아니고 저 순복음 교단 쪽 교회들을 몇 번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언 체험을 하지 못한 분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그 당시 방언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나 성령 체험 못 받았나? 하면서 자괴감이 든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외국말로 방언이 등장한 이유는 사실은 뭐 방언의 유무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왜 외국말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였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인종과 민족, 국경, 성별,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되고 다 같은 이제 성령의 언어를 쓰는 미래의 세계 종교가 된다라는 뜻이 지금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즉 바로 두 글자로 하면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선교의 관점으로 봐야지 맞는 거지. 와, 너는 왜 방언도 못하냐? 너 신앙생활 헛했네.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이 헛한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세계 종교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교회가 예루살렘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암시이기도 해요. 말이 통하는 모든 인간 사회에 이제부터 교회가 다 뿌리를 내릴 거라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바로 그 증거죠.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자체가 오늘 말씀의 증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림 성경으로 가보시면 그림 성경에 글자로 율 2장 28절이라고 적혀있는데 율 2장 28절 율 2장 28절 율 2장 28절에 새로운 색깔로 줄을 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똑같이 줄을 치시면 됩니다. 율 2장 28절을 색칠한 색깔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똑같은 색깔로 줄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지금 뭐냐면은 참고로 저희들이 사사기를 배웠으니까 사사기를 예를 들면은 이제 기드온 사건이 있은 다음에 기드온 사건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들이 전부 죽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 맞고 중상을 입으니까 옆에 있던 부관한테 내가 지금 부끄러우니까 나를 칼로 쳐라 해가지고 왕으로 데려다 죽은 이 사건. 문자적으로 따지면은 몇 글자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그 시기를 보면 텀이 한 3, 40년의 공백이 있어요.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사와 사사 사이의 공백이 약 30년에서 70년의 텀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2장은 텀이 몇 분 간격으로 지금 적혀 있는지 아시네? 길어봤자 50분에서 60분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금 이 줄친 율 2장 28절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과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특징은 사건과 사건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몇 분 전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제 이 설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2장 17절 이야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이 말은 베드로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욥 2장 28절 이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리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선지서 중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베드로가 지금 이걸 전부 다 인용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다 읽어보라고 요엘인데요. 요엘 2장 28절 2장 28절 이게 요엘을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걸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요엘 2장 28절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보내드리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요엘. 사람 이름이 요엘, 줄여서 요를. 이 사람은 소선지자여가지고 이게 성경이 길지 않은데 그래도 베드로가 이 정도를 알고 있다면 이 사람도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요엘 선지자가 구약 사람인데 충격적이도 이 사람은 구약 시대 사람인데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체험 사건을 미리 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엘 선지자 이 사람이 정확히 어느 시대냐면은 과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졌을 때 분열 왕국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마가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기 500년 전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직접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와, 그날을 내가 찬미합니다 하면서 쓴 게 요엘 28장부터 32절까지 내용이에요. 제가 단톡방에 보여드렸던 그거.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이 늙은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가 노인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적은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지금 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낳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엘이 이전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사도 요한이 늙은 나이에 90세가 된 사이에 꿈과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뵙고 요한계시록을 적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작성되는 것까지 이미 예언서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성경을 낳는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제가 요한복음도 그림 성경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그림 성경 이걸로 그 했었을 때 함께 그림 성경 보고 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걸 봤어요. 요한복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로 가보도록 할게요. 후반부에 자, 다시 이제 그 중앙에 있는 베드로 쪽으로 갈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베드로의 왼손에 이 물 접시 있잖아요. 베드로 왼손에 물 접시에 새로운 색깔로 색칠을 한 다음에 그리고 베드로의 오른쪽 손 아래에 이
머리 위에 물 적셔져 있는 이 사람 있잖아요. 물 접시랑 머리 위에 물 적셔져 있는 사람이랑 색깔로 색을 칠해보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 색깔로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 38절과 41절을 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 38절과 41절, 중간에 텀이 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례가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다음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급격히 마가 다락방 사건에서 부흥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돼서 갑자기 교회 공동체 수가 3천 명이 됐다는 이야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3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담이지만 침례파라고 했잖아요. 침례교. 거기는 저희들이 세례 받을 때 거기는 어떻게 어디로 가냐면 강이나 계곡 같은데 교회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정말로 전부 이보다 이제 자신의 정수리보다 수면이 더 위에 놓게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물에서 다시 건져 올려지는 그런 침례 방식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잠깐 예전에 논란이 있었어요. 세례 방식이 그냥 장로교가 하듯이 물을 손을 적셔서 그냥 물을 머리 위에 적시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침례처럼 아예 그냥 빠뜨리는 게 맞는 거냐. 그런데 결론은 둘 다 맞고 참고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2장 기준으로는 상황상 침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했던 그 세례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물 접시 들어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머리만 적신 상황. 왜냐하면은 이때 전부 밖에 나가면 로마 병사들이 크리스찬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요단강 가서 3천 명이 몰려와서 세례받고 있으면은 난리 나는 거잖아요. 상황이 지금 다 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걸로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과를 했어요. 논란을 무릅쓰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마지막 좀 귀여운 그림인데요. 이 아까 그 세례 받은 사람 옆에 지금 맛있게 떡 먹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떡 드시는 분 이거 새로운 색깔로 칠하신 다음에 마지막 46절 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함께 먹고 함께 즐겼다는 의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상식인데 근데 이건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도리어 좋아요. 이때는 성찬식과 교회 공동체 간의 식사가 구분이 없었어요. 저희들은 성찬식 참여한 다음에 조그만한 이 간장 종지보다 작은 이 포도즙 마시고 그리고 이게 떡 아니면 카스테라 썰어가지고 사각형 모양 큐브 형태로 된 거 입에 먹고 그 다음에 성찬식 끝났으면 점심도 그냥 먹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냥 떡을 떼서 테이블 위에 다 놓고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다 이렇게 잔에 담아서 하고 서로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성찬식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구분이 없어요.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서로 집에서 떡을 떼었다는 게 성찬식용 떡을 집에서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구워와서 이제 교회에 들고 와서 우리 집에선 이 정도 가져왔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각자 집에서 구워온 떡을 먹으면서 서로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교제까지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먹을 거 네 거 내 거 어딨냐 다 함께 먹어야지 제대로 된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약간 잘못 해석한 거. 그거는 좀 그런 것도 뭐 교지용으로는 좋을 수는 있는데 상황이 그것과 맞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성찬식과 식사 구분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경건하긴 하죠. 상상을 해보면 저랑 청년들이 전부 다 식탁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성찬식 겸 함께 저녁 식사를 교제를 합시다 해가지고 함께 하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초대교회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2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장부터는 너무나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고 약간의 워밍업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중간에 끊겨졌는데 이거 혹시 이거 기록 중간에 다 삭제된 건 아니겠죠?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 줌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도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다들 줌 참석하신 분들도 잘 들으셨나요? 예, 아마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팅으로 하나 올라. 신민혁 형님, 와, 역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수련회 때 신민혁 형제님 집합 시간 진짜 제일 잘 지켰던 분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와, 진짜 잘 그러니까 뭐 예배 몇 시에 합시다 아니면 식사 몇 시에 합시다 하면은 꼭 앉아 있는 사람이 두세 명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뜨끔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록된 거 이거는 제가 뭐 잡음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조금 편집해서 나중에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그것도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시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1시간가량 이 사도행전 개관과 그리고 1장과 2장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그리고 성령님이 주인공 되시는 귀한 역사서이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들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사 저희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그래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성령님의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도 저희들이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영육의 강건함을 주사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을 주님 손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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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줌은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줌 참석하신 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주일 내일 오시길 바라며 1교차가 참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